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이제 오늘 15장하고 다음 주 16장 하면서 마가복음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육 절부터 원래 내용은 1절부터 읽어야 좀 이해가 되긴 한데요. 6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뜻입니다. 마가복음 이 본문을 쫓아서 그대로 그냥 절기와 상관없이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성탄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하고 본문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포스트 트루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번, 2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볼 때 자기가 1번에 속하는지 2번에 속하는지 뭐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1번 좀 힘들어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참고 하시는 편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흥미가 없으면 그만두는 편입니까? 자, 1번, 2번 했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1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면서 논리와 이성을 동원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십니까? 1번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을 더 중요한 판단 가치로 여기시는 편입니까? 2번입니다. 두 가지 냈는데요. 둘 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 다 1번. 네, 손 내리시고. 둘 다 2번. 둘 다 2번. 예, 괜찮아요. 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오케이. 명지 둘 다 2번이세요? 예. 임지영 권사님하고 자매지간 맞아요? 그죠? 임지영 권사님은 1번이시고 임명숙 집사님은 둘 다 2번이세요. 두 분 대화가 좀 힘들겠어요. 예, 이 두 가지 질문 가지고 뭘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또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후자의 2번을 선택한 사람이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2번을 선택한 사람.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좀 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1번은 모더니즘인이고요. 2번은 포스트 모더니즘인입니다. 대부분 부모 세대는 모더니즘 세대고요. 이성 중심 지금 현 세대 자녀들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를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이어지지는 않아요. 서로 생각하는 가치가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모더니즘에서 나온 말이죠. 제가 적어놨는데, 모더니즘은 그 전에 프리 모더니즘이 또 있었어요. 물론 이 시대적인 사조를 뭐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면 모더니즘에서 왔으니까 이게 연속적인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포스트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애프터라는 단어죠. 사실은 프리와 대칭되는 단어인데, 그러면 모더니즘의 특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온 시대적인 특징을 가진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더니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 포스트라는 라틴어가 애프터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NP로 완전히 반발, 모더니즘 시대 사람들의 사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로 나온 문화의 총칭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을 나눠드린 게 거의 대표적인 어떤 그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뽑아본 건데요.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일반 우리 어른들, 대부분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이성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논리와 이성적으로 나도 설득을 당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임명숙 집사님은 마음이 먼저 갑니다. 머리보다는 마음이 먼저 갑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미닝, 의미를 쫓아가서 그 의미가 있다면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어요. 의미를 찾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흥미를 찾아요. 내가 재미가 있어야 돼. 일단 재미가 없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안 해요.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의, 모두는 아니지만 대세 전체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재미있어야 돼. 무조건 흥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업들은 전부 재미, 흥미를 촉발시키죠. 그래야 일단 뭐가 가니까, 아무리 이게 뭐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데, 너한테 너 인생에 얼마나 도움되는 건데, 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돈을 주고 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재미있고 흥미있고 내가 뭔가 당겨야 되는 거예요. 모더니즘인들은 기준이 있어요. 절대 진리라는 게 딱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 없습니다. 전부 상대적인 진리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개인적인 진리입니다. 진리가 다 틀립니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개인마다 다 틀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중심이니까. 알다시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포스트 트루스라고 잡았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딱 연장선상에 있는 단어예요. 물론 이게 1930년대부터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특징이 거의 비슷해요. 이 신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사전이 매해 11월만 되면 그 해에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트렌드나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한다고 해요. 항상. 2013년 같은 경우는 이제 셀카 같은 단어가 선정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단어를 미국과 영국에서 보통은 다른 단어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조금 선호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데, 올해는 미국하고 영국 똑같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선정됐어요. 이 포스트, 여기서도 포스트라는 이 단어는 애프터 뜻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NT, 반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탈 모더니즘, 탈 진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옥스퍼드 사전위원회는 포스트 트루스의 정의를 객관적 사실이 공중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영향력을 덜 끼치는 환경, 이걸 포스트 트루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는 게 객관적 사실보다 영향력이 더 큰 세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트렌드를 나타내는 단어니까. 객관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대중의 감정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선정한 핵심적인 사건 두 가지를 영국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이 EU를 탈퇴하지 않습니까? 브렉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깜짝 놀랐죠. 세상이, 세계가 전부 설마 그게 통과될까 했는데 통과됐습니다. 물론 통과되고 난 뒤 후회하는 영국인들이 많지만 어쨌든 통과됐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당선되리라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투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이제 총 투표수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앞섰지만 미국의 대통령 투표 형식으로는 어쨌든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뭐 사실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역사의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거예요. 이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사용 빈도가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대로 2015년에 비해서 2000% 이상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똑같이 선정을 한 거죠. 모두가 아닌 줄 알면서 EU에서 탈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영국 사람들이 알면서 탈진실, 투표는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투표는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까지 맞추다 보니까 쭉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강해 설교는 나가잖아요. 제가 신문에서 이제 그 기사가 원래 11월 달에 발표되니까 읽고 난 후에 사실 뭐 해마다 그 발표됐겠지만 별로 제 관심이 없었어요. 뭐 LOL 뭐 이런 단어들이었거든요. 2014년도 이모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포스트 트루스는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 이게 왠지 이게 확 와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한 단어라는 생각이, 제가 이 트렌드라는 생각이 와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단어와 오늘 이 시대와 지금 건 뭐 2000년 전의 이 시대와 상황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그냥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진리보다는 대중의 감성적인 호소에 의해서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잘못된,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결정을 지금 빌라도가 하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오고 오는 세대, 우리도 아까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놈의 빌라도는 이 갑자기 유명해졌어. 악인으로. 중요한 어떤 결정인데 진리를 외면하고 대중의 호소에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거든요. 이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져요. 죽음을 앞두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탁 받아들이기로 순종을 하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당당하게 스스로가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병들이 잡혀서 걸어갑니다. 정말 스스로가. 그래서 이 빌라도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오늘 마가복음 15장 이 복음서에 이 본문이 다 나와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틀려요. 이걸 같이 읽으면 기가 막히게 이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연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 연상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연극이나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누가 죄수고 누가 재판관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너무 당당해요. 빌라도가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보통은 곧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죽을 사람은 어떻게든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그냥 정신이 없고 살려달라고 그냥
그냥 얼굴이 그냥 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대답도 안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제일 큰 죄목이었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건 뭐 빌라도가 관심이 없어요. 뭐 다른 건. 근데 거기서 아니라 라고 했으면 뭐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말도 참 애매하게 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빌라도가 상당히 당혹합니다.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그냥 쫓아와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저들의 모든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초연하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받아들이셨고 자기가 갈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요 이게 참 이게 당당해져요. 참 희한해. 이게 당당해져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어두운 새벽에 불법 모임을 갖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불법 재판을 감행합니다. 항상 악인들은요 조급해요. 악인들이 쫓기는 법이에요. 마음은 항상 권력을 갖고 있어도 잠을 못 자는 법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이 권력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했는지 그냥 산헤드린 공회 종교 재판 아닙니까? 그 새벽에 동도 터오기 전에 소집을 했어요. 세상에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왜냐하면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되니까 산헤드린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빨리 불법 결정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지금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간단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채찍으로 때려서 자기들 마음이 안 풀려. 대제사장들이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이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 로마 재판은 해가 뜨자마자 일찍부터 열었대요. 그러니까 그 해가 뜨자마자 이제 재판에 가서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불법 재판이죠. 빌라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도 없었죠. 뭐 정상적인 아무리 유대인들이라도 이건 완전히 절차를 무시한, 그것도 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된 이런 재판은 없었어요. 그전에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동트자마자 재판을 받아가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뭐 급속도로 진행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어쨌든 지금 진행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유도 굉장히 유치합니다. 아주 유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인기예요. 예수님이 시기. 오늘 10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시기심이 가득하고 그들의 밥그릇을 잃어버릴까 봐, 백성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갈까 봐. 6월절이기 때문에 마침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냈다가 다시 헤롯이 자기에게로 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원수지간인데 그날에는 친구가 돼요.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을 그냥 결국은 빌라도가 물론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요. 이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 황제 디베르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약 1000명 가까운 지원 부대의 사령관인 셈인데 그 지역에서 사법 체계의 우두머리입니다. 권한이 막강했는데 사형 집행권이 있었고요. 대제사장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결정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 지역에서는. 대제사장은 그런 이유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죄목을 대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일 수 있는 죄목. 그게 반역죄잖아요. 반역죄.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4절에 보면 15장 4절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고소의 내용들이 또 나와요.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제 요 정도 세 가지 제목을 이제 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던 시대 아닙니까? 특히 이 빌라도는 로마 왕을 철저하게 신격화시킨 충신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로마 그 왕을.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에 들어올 때도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이 군기를 로마 예루살렘 성에 꽂았어요. 원래 유대 지역에 들어오는 총독이 지금 5번째 총독인데 4번째 총독까지 아무도 그런 군기를 거기에 꽂은 사람이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종교인이라는 걸 알고 목숨 걸고 자기들 종교를 지키려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이 빌라도는 총독을 진짜 신격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 뭐라 하든 말든 나는 꽂는다. 예루살렘이 꽂.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서 이 길을 내려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우상 이 길을 이 예루살렘 이 여기에 꽂아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항의했는데도 꽂아놨어요. 5일 동안 유대인 대표들이 가서 말하자면 황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막 간청하듯이 간청을 했는데 안 된다. 그리고는 6일째 이 빌라도가 칼을 든 군병들 보내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저들. 근데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목을 내놓는 거예요. 죽여라. 우리 죽여도 좋다. 저거 내려라. 거기에서 빌라도가 겁을 먹고 내립니다. 왜? 이 사람들 다 죽였다가는 유대사의 전체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이 빌라도 그거 겁났어요. 그래서 그걸 내렸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빌라도는 원성을 많이 산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금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수로를 판 사람이에요. 그 금을 갈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원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좀 인기 점수를 다시 따야 될 사람이에요. 처음에 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게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부인이 알려줬어요.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물론 이 이야기는 나와 있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을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습니다. 내가 꿈에 이 빌라도의 아내, 이 본문 구절 하나 때문에 빌라도의 아내라는 역사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앙투아네트 메이라는 사람이 장편 역사 소설을 썼는데 빌라도의 아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추해서 이제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과 픽션을 가미해서 쫙 적은 소설인데, 이 빌라도의 아내 원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클로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좀 우리식으로 하면 영감이 있는 여자예요. 꿈을 잘 꾸고 그리고 그걸 잘 맞춰요. 예지력이 있어요. 형제들로부터도 그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의 말은 상당히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점쟁이나 뭐 이런 아주 그런 들을 만한, 그 빌라도도 그 아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서 저 사람은 옳다는 거죠. 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재밌는데 이 소설에서 그 무슨 꿈을 꿨을까?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작가가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꿈에 나타난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걸 사람들이 계속 외우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신 앞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이 당신을 계속 미워하게 된다. 이제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참 좋은 상상력 아닙니까?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어디 이단 목사님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자기가 지옥에서 보니까 재밌는 유추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채찍이 내리친다. 뭐 한 100교회가 같이 하면 막 100명의 귀신들이 다 한꺼번에 내리친다. 살가죽이 다 떨어지고 그런 고통을 지금도 빌라도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재밌게 들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 꿈을 꿨으니 이 아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가서
절대 손대지 마라. 당신 재판 잘못했다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래서 더 이 예수님을 풀어 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빌라도가 머리를 어떻게 썼냐 하면 이 잡혀 있는 그 당시 잡혀 있는 이 바라바라는 죄수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뭐 좋게 생각하면 유대를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는 뭐 젤로신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열심당이라서 칼을 품고 유대를 위해서 로마병을 죽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야말로 나쁜 놈이에요. 그냥 원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이 바라바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는 적어도 이 바라바를 내세우면서 그 6월절 명절에는 우리도 뭐 광복절 특사 이래가 사람들 풀어주잖아요.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 두 사람을 세우면 적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택할 거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자들 고쳐주고 그런 일밖에 더 했습니까? 사실 좋은 말씀 전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두 사람 중에 틀림없이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겠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억지로 아니라도 머리를 쓴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풀어주랴? 우리 바라바라는 것은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바 모든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데서는 바라바 예수라고도 놓지. 모든 인간의 아들, 그 인간의 아들 예수를 풀어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풀어줄까?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놀랍죠? 바라바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수 그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그 당시의 귀족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귀를 씻을 정도로 치욕적인 단어였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한번 누가 달려서 죽으면 몇 대를 이어서 아주 모욕 치욕적인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귀족들 사이에서는 말 단어 꺼내지도 않는 단어였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냐? 뭐 빌라도 이야기 들리지도 않아요. 오늘 그 이유를 이게 적어놓고 있죠.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지금도 뭐 대중 집회 가운데는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다 있습니다. 그 충동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죠. 이 대중들이 참 미련합니다. 어떨 때 보면 다 똑똑한 것 같은데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계속 자기의 객관적인 사실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명,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생각해 보면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진리를 외면하는 사건들이 많습니까? 솔직히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치 말할 것도 없고 교육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거고 학교에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있다고 말한다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 객관적인 사실이 여론몰이와 감정에 의해서 묵살당하는 사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국가 반역죄로 고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 반역죄로 잡혀 있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잡아서 죽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가이사에게 대적하고 칼을 품고 로마 군병들도 죽인 이 바라바는 놓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일입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객관적 사실이 필요 없는 시대라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더니즘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이 트루도 이 총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트루도 총리도 포스트 모더니즘인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정책들 보니 대부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좋은 것도 있어요. 감성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는데 이해 못할 게 많죠. 예, 그런 사람이 최고 권력에서 이제 정치한다니까요. 우리는 바야흐로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단절이 언어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심각한 건요, 이런 가치관의 차이예요. 이것 때문에 대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언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죠? 언어가 문제이긴 하지만 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사람은요, 희한해서 언어가 안 통해도 다 통할 수 있어요. 바디 랭귀지도 있고 마음의 랭귀지도 있고 다 통해요 사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포스트 트루스를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보다는 사실 심각하게 자꾸 전 자꾸 왜 이렇게 심각해지는지 심각하게 자꾸 살피는 거예요. 이 옥스퍼드 사전이 이 단어를 선택할 때는 그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한 트렌드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단어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대가 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가느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는 분명히 아니에요. 트럼프의 당선이나 뭐 브렉시트나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역사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의 모더니즘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 목사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심각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제가 심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이 그래요. 에레미야가 무슨 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심각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그랬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안하다고 하다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한 거죠. 마음이 답답한 거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저들의 이 가치관이 좀 달라도 제가 어쨌든 말을 전하면 그걸 좀 들어요. 그래도 이제는 아무리 앞에서 진리라고 뭐 성경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답답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뭐 2016년 17년에 이기 때문에 온 이런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5,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5,000년. 누구 시대냐고요? 에녹 시대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거의 지금으로부터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00년 전입니다. 이 에녹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 창세기 5장 셋의 족보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여러분들 보면 뭐 그냥 볼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5장을 유심히 보면 계속해서 셋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낳고 누구를 낳았고 죽었다 요것만 계속되다가 요 에녹에 가서 딱 다른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위인으로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굉장히 많은 셋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셋 후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족보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000년 전에 에녹 앞에는 전부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에노스 때 여호와를 불렀지만 그 여호와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부르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뭐 있긴 뭐 있을까? 그 아담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대가 그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에 또 나옵니다. 유다서가 딱 한 장밖에 없는데 유다서에 이 말씀에 나와요. 유다서 14절 15절 제가 이제 이건 개역 성경을 읽으면 잘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내실 것이다. 벌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재림하는 걸 벌써 5,000년 전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경건한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 성경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에녹이 36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 오래 살았겠네, 그렇지 않죠? 그 시대의 평균 연령을 따지면 굉장히 일찍 죽은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이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만 해도 969세를 살았습니다. 대부분 900살, 700살, 900살을 살던 시대인데 그냥 365세 한 그 정도 살았으면 돼서야 더 나쁜 거 볼 필요 없고 빨리 죽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날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악들이 번성할 것 같으면 그런 악을 안 보는 게 좋잖아요. 빨리 가는 것도 은혜예요.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엘리야하고 에녹 두 사람을 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는 단서 하나를 제공하고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서 하나를 제공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거냐? 시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님 신앙 믿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는 괜찮아요. 그 예수 이야기하는 게 뭐 어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칼을 들고 예수 이야기하면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 하든 말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아니 이란이나 저 뭐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서 예수님 이야기 해보십시오. 못할걸요. 바로 잡혀갑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성경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줘 보세요. 바로 잡혀갑니다. 바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에녹 시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스트 트루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녹은 사실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쳤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전파했단 말이에요.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을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이걸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자기의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것은 발걸음에 보폭을 같이 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그분의 마음을 읽고 친구처럼 지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사실 에녹이 위대한 일을 한 거 없어요. 야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조상이 됐잖아요. 성도 쌓고 뭐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큰 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사실 읽으면 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위대한 일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가 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저 뭐 이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great, great, great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다시 위대한 미국, 다시 위대한 영국. 왜냐하면 지금 힘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말이 통하는 거죠. 그게 먹히는 구호예요. 이제 못 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읽습니다. 미국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진짜 그레이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풍족한 문명이 풍족하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찬란하게 발전한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고 있고 이제 이 세상은 점점 장망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포스트 트루스, 사실이 아닌 것에 대중이 가는 게 맞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뭐 요즘 한국에서도 맨날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무슨 힘이 나오고 어떠고 저떠고 그러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국민이 무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국민의 뜻이 전부 하나님,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뜻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만 1000명 중에 에녹 한 명, 이 에녹 한 명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에녹 한 명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게 진리였어요. 999명이 거짓이었다니까요. 이 민주주의 맹점입니다. 이 맹점이 잘못되면은 일본, 독일 같이 됩니다. 이게 집단 광기라는 거예요. 집단 광기. 이 집단이요, 이게 다 배운 지식인들이요. 집단이 돼버리면요 이상하게 돼요. 군인들이 군복 입으면 이상하게 되듯이 참 이상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그런 이야기해요. 예비군들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참 희한해요. 네, 참 이상해요. 뭐 CEO든 뭐 변호사든 상관없어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희한하게 돼요. 이게 집단 민주주의의 맹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중들이 선택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확신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총을 갖다 대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대중이 감성적으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100명 1000명이 아니라고 해도 예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트 트루스라는 제목으로 참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시대는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되 그 진리에 확신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보이는 문명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 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 길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지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흔들립니다. 기존의 상식, 가치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주시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경의 가치관, 옳은 가치관을 수호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이 많고 우리가 땀 흘려 번 돈들도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쓰기에도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의 생명, 머리카락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수입 중에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여러 명목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놀라운 경험이 저들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있게 하셔서 가정, 자녀들의 하는 일들, 기업, 사업,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사 항상 번성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